이 시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알고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육체까지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서 하늘로 나가셨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육체까지 완전한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 조금 더 흠점이 없는 완전한 부활입니다. 아까 그 사람같이 영혼만 빠져나갔다, 육체의 부활이었다 하면은 그 다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 안 한 사람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앞뒤가 안 맞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경고하죠. 그런 이단을, 그런 잘못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의 부활, 또한 넓은 힘에서는 죽어도 들려올림 받아서, 공중으로 들려올림 받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죽어도 넓은 힘에서는 부활의 몸으로 변형돼서 올라가는 것이다. 넓은 힘에서는 부활에 포함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안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육체의 부활도 안 믿고, 또 우리들의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안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들이 부활받고 또 부활의 몸으로 변형돼서 올라가는 휴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한 잘못 믿고 잘못 신앙,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17절 보고 16절과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휴거라는 말이 어디 있냐? 휴거는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건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끌어올려. 컷탑. 영어로 컷탑이에요.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것. 그것이 한자어로 휴거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자어로만 말했을 뿐이지 공중으로 성령의 부활의 권능으로 변형되면서 공중으로 주님 계신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이 한자어로 휴거입니다. 한자어로 말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고 휴거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 찾아보세요. 우리 본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조차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쫓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사시는 거 믿습니까? 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예로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는 데려가시고 산채로 부활의 권능에 성령의 권능으로 샥 변형시켜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낚아채듯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어요. 돌매를 갈고 있어요. 하나는 데려가면 음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는, 거룩한 자녀는 주님 낚아채가 하신다요. 성령의 부활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그 사람을 낚아채서 부활의 권능의 몸으로 샥, 새로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샥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몸이 아니에요. 새로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몸으로 샥 변화되면서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런 역사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된다고. 이런데도 무슨 부활이 없다, 휴거가 없다, 이런 것은 여러분 잘못된 자들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더라도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을 주님 말씀대로만 끝까지 십자가산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끝까지 지켜가지고 주님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칭찬받아 합격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장차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임할 것이다.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이 있을 터인데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그 이전에 필라델피아 성도들 같은 그런 성도들은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도 또한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부활과 휴거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아니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니까 많이 기니까 줄여서 51절로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로 가면 주님 말씀대로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받고 첫째 부활받고 휴거받을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그 나팔절에는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흔히 제사장들이 부르는 거예요. 쇼파, 그 플라팔 있죠. 이렇게 생긴 플라팔. 그 플라팔로 아주 정말로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나팔 소리와 같이 신령한 나팔을 부릅니다. 보통 한 100번 정도 부른다고 해요. 100번. 그 쇼파르가. 그런데 한 3가지 종류의
소리로 한 33번 해서 99번을 부르고 마지막 100번째 마지막 나팔 때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힘 빠질 때까지 그냥 모든 나팔 소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것처럼 나팔절에 나팔을 100번째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부르실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예수님이 임하실 때도, 우리 첫째 부활 휴가 일어날 때도 어떻게 됐냐?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천사들을 지켜가지고요, 마치 쇼파 같은 그런 신령하고 거룩하고 웅장한 나팔 소리를 부르는데요. 계속 부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 때 가장 크고 길게 웅장하게 엄미하게 신령한 나팔을 부를 때 첫째 부활 휴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그때도 주님이 말세라 말세라 하면서 주님이 머지않아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건 2000년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 이래로 거의 6000년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에 해당되는 그런 6000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 때가 너무 가까운 것을 세상에 징조로 주님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까지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은 첫째 부활 휴거를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말씀.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어봐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도 살려주신 건데 그것도 부활 아닙니까? 부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 과거에 그 젊은 청년 죽었다가 살려주셨는데 그것도 부활 아닙니까? 그게 부활 맞습니다. 그 다음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려주셨는데 그 부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첫째 부활이 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 12살 먹은 딸도 부활을 맞죠. 나인성 과부의 청년 죽었다가 부활한 건 맞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부활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인 부활입니다. 부분적인 부활입니다.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도 살다가 나중에 또 수명 다해서 죽었다고요. 믿습니까? 완전한 부활, 영원한 부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피 흘리지도 않고 어떤 고통도 없고 영생의 능력으로 그 영혼력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23절 나오니까 그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뭐 지상 재림도 있고 공중 재림도 있는데, 어쨌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그 다음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첫째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아까도 우리가 순서가 나왔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해서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느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서 나올 사람들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거룩한 신부된 크리스찬들, 거룩한 신부된 크리스찬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거룩한 신부의 분량이 된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죽임을 맛보지 않고 부활의 권능의 몸으로 샥 변화돼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샥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휴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합적으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23절 후반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24절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다음 그때 이때도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이건 나중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중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백보자 심판 때 행해지는 마지막 부활입니다. 나중 부활. 이때는 악한 자들, 죄인들, 회개치 않은 자들, 지금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고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들, 생명책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첫째 부활은 아니지만 생명의 부활로 부활돼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면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예수님 다음에 아까 우리 15장 23절에 나와 있는 부활의 천년의 메시지, 예수님 다음으로 이루어질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거룩한 신부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먼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휴거받는 게 아니라 거룩한 신부 분량이 된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새 몸을 입고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변화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24장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구약의 각 지파를 따른 헌신된 충성된 거룩한 신부 반열에 선 그런 왕같은 장로들, 그리고 신약을 보면은 12지파에 따르는 그런 사도, 12사도와 같은 그런 거룩한 신부들 중에 장성한 자, 앞선 자,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것을 주님 보좌 옆에 앉아서 같이 주님 보좌에서
심판한 권세를 받습니다. 이런 자들도 여러분 거룩한 신부들 중에 신부죠.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막 예수 막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막 가르치고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런데 핍박받아서 막 목배임을 받은 자, 죽임을 당한 자들, 이런 자들도 여러분 거룩한 신부들이죠. 이런 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거룩한 신부로 부활의 권능으로 샥 살아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대표적으로 대환란 후 3년 반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뭐 그들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가 있죠. 뭐 그 전에라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도 않고, 당연히 짐승이 표시된 아니기 때문에 이마와 표에 손에 표를 받지도 않겠죠. 이런 자들 가운데 거룩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신령한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한 부활의 권능으로 샥 살아나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까처럼 휴거로서 살아있는 크리스찬 중에 거룩하신 분들, 부활의 권능으로 샥 변화돼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합니다. 5절에 나오죠. 그 나머지 죽은 자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 안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지옥 음부에 떨어진 그곳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죄인들도 포함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거룩한 신부. 이 거룩한 신부들은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나중에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나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왕같이, 주님과 함께 왕같이 이 천년 왕국을 다스립니다. 바로 6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사이 말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게 나중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부활. 이거는 백보자 심판 때의 부활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책과 행위록에는 모든 죄악을, 그 선한 일을 한 것하고 죄악된 것을 한 것을 다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영혼력의 모든 행한 것들을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책들을 보고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뭐 거룩하신 분들은 당연히 천국에 영원히 살겠죠.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참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에서 왕같이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했으므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게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곳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곳에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니죠. 거룩하신 분들, 반열에 선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 밖에서 사는, 천국 밖에서 사는, 천국인데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들,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선한 열매를 맺은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이 그래,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랑의 열매를 맺은 거에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은 거에 따라서 상급을 주십니다. 기업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타락한 기독교인이든 외식하는 기독교인,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며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은 다 버림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행위력에 죄악만 다 드러나요. 그 죄악별로 지옥 중에서도 등급이 매겨져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믿고 섬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아요. 그러나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참되게 믿어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심판의 부활. 그래서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들어가는 지옥 유황불못을 던져집니다. 거기 보세요.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을 참되게 안 믿고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을 정말로 참되게 안 섬긴 자들, 이런 자들은 또 이런 자들에게는 가짜 크리스찬, 타락한 크리스찬들, 주님 안에 있지 못한 외식한 크리스찬들, 그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버려.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다 마감되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있는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또 천국의 주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십니다. 특정의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특정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실 때도 너무나 가깝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끝난 겁니다. 이미 이 세상 살다가 죽어온 사람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이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그냥 오실 때, 그때 준비할 시간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도 그 부활의 권능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휴거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어둠에 거하지 말고, 죄악에 거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 앞던 열매 있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열심히 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고 충성하게 힘쓰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흠잡없이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정신 바짝 차려서 삼가 조심하면서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대로만 가면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은 얼마나 그걸 강조했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자주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 근신하라.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가라 하시면은 예수님이 번개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뭐 그때 가가지고 무슨 따로 사인이 없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번개같이 오시지 한 달 여유 두고서 미리 알려줘가지고 오시지 않습니다. 1년 앞서서 미리 알려줘가지고 나 1년 후에 갈게, 아니면 한 달 후에 갈게, 그렇게 해서 오시지 않나 것입니다.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까지 번쩍이면서 번개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때예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때. 북한도 요즘 핵전쟁을 일으킨다 협박을 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최악으로 긴장이 높은 상태입니다. 참 저도 주님이 쓰라고 하신 책을 참 이번 해만큼 좀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부인해서 열심히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금년 중에 오실지 내년 중에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때가 긴박하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많은 증거를 받고 있고 여러분에게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신령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려면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바쳐 인생 바쳐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뜻이면, 주님 주신 사명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알고 우리가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로 열심히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치리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주님의 때가 너무나 가깝고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참으로 긴박한 상황에 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알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신령하고 참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흠점 없도록 나타나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로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고 충성된 착한 종들, 착한 자녀들로 거룩한 신부 반열에 들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을 따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거룩한 신부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머지않아 이 온 세상에 닥칠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서도 주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반열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늘 깨어서 준비된 아름다운 자녀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